안녕하세요. 저도 짧은 간증도 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번에 제가 한번 찬양 불렀었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아시죠? 네, 저는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근데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참 좋더라고요. 내가 주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 주를 구원자를 만났지만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저희 주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벌써 10년 된 것 같네요. 믿음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탐방 학습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박 2일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숙박을 했었는데, 오후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호숫가에 가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하면 많은 청동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 어느 날 금속을 헤매며 그 찬송도 있고, 저는 그때 형제 자매님들에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뭐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나 사랑하느냐? 그 다음 뭡니까?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분이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를 줄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용입니다, 용이. 사랑하는 용이야, 넌 나 사랑하느냐? 그때 나와야 되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땅을 발굴했던 주님, 지금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있었지만 그 2000년이라는 공간, 시간 개념을 떠나서 내가 그분을, 그 부활하신 주님,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을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나를 부를 때 저를 부를 줄 몰랐죠. 제가 계속 간증하지만 저는 묻혀 살았기 때문에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에도 제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어요. 꼭 직책을 부르죠? 직책. 전 과장님, 전 차장님, 전 팀장님,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를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은퇴했지만
뭐 어디 동사무소나 병원 가면 제 이름을 안 불러요. 누구누구 손님, 뭐 누구누구, 어떤 때는 뭐 아버님이라도 부르고 그러는데 제 이름을 부를 하여튼 며칠 들을 일이 없는데 그 음성을 청정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용이야, 네가 난 사랑하느냐, 대답도 되더라. 이렇게 부를 줄 몰랐죠. 또 하나 이유는 전 잘한 것도 없는데 둘이 뭉실하게, 아까 묻혀있다고 그랬죠? 둘이 뭉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중간 정도만 가면 괜찮구나 하고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주님이 그래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음성으로 불러주시는구나. 그 도마를 만날 때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이죠.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던 시몬에게도 책망을 안 했어요. 책망의 목소리가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소리에는 무슨 뜻이 줍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 물으면 일방적이죠. 그 요새 젊은 사람들 서로 연인 간에 또 서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묻잖아요. 뭐 자기 나 사랑해, 뭐 사랑해? 이거 묻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일방적이에요. 먼저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도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맞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누굽니까? 구약성경에서 모세에게 I am, 뭐 번역하면 뭐 여호와라는 뜻일 것 같은데 I am이라고 했던 그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직접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 이건 뭐 이럴 줄 몰랐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뭐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뭐 그래서 내가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의인화했죠. 의인화해서 표현하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가까이서 봤겠죠. 그것도 이렇게 등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 I am 뜻은 나는 이다 라는 뜻도 있고 나는 있다라는 뜻도 다 됩니다.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옛날에 믿기 전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뭐라고 그럴까, 무서운 분, 좀 엄한 분, 뭐 능력이 엄청난 분, 놀라운 분, 위대하신 분, 뭐 이렇게 생각했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께 순종 잘하고 뭐 자비롭고 인자하고 화도 안 내고 뭐든지 용납하시고 뭐 쉽게 얘기하면 부처 같은 그런 분으로 알았죠. 신약 예수님은. 근데 구약 예수님은 뭐 그렇잖아요. 내 말 순종하면 복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뭐 경고 한 번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가차없지 뭐 징계는 보통 징계가 아니죠.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구약성경에 예를 들면 이제 많은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나와있죠. 이사야서에 또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이 예언과 약속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기약일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분이었더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분, 많이 듣던 소리죠? 여호와라 뜻이죠?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 태초부터 말하여 온 분이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을 알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번역은 내가 그인 줄로 되어 있지만 그자란 말이 이렇게 사서도 되어 있어요. 45도 각도로. 왜냐하면 원 성전에는 내가 인 줄을 I am 보통 말하면 I am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I am이에요. 그래서 번역 좀 이상하니까 내가 그인줄 이렇게 그자를 살짝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그냥 I am이에요. 내가 인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하자 그때 일기일 때 뭐라고 했죠? 10장 33절에 보면 네가 사람인데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는구나. 이거 내 귀가 더럽다 이거죠. 하나님 못 얻게도 이렇게 못 얻을 수가 있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저라도 가끔 교제했었는데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는 잘못됐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은 욕되게 사람들을 아주 미혹하게 한 악한 선지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잠깐 빌리면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어요. 좀 잠깐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신론은 이제 유일신에 대한
설명이고, 기독론은 기독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잖아. 그 기름 부은 자. 기독론은 있는데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론은 같아요. 신론은 같은데 기독론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기독론이 뭐냐면 뭐 신학을 하자는 거 아니고 그 용어만 빌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역할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출생한 거, 또 사생애도 있고 공생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기죠. 이 땅에서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또 부활승천하신 것도 설명해야 되고, 최후의 심판, 또 재림, 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 영원한 상속자, 그리고 그분의 주체되는 교회까지 이게 다 이제 설명이 돼요. 기독론인데 그 신론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듯이 기독론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유일하신 증거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뭐 이거는 진짜 구약 성경이랑 뭐 저는 찾을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한테 복음서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누구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겠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라 이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 시몬이었죠. 그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덧자 붙여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던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도 시대 이후에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약 5세기 동안에 고대 교회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된 게 뭐냐면 기독론 논쟁이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인 예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면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때 뭐 그 시작자적 논쟁이고 성경을 보면 그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보내신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보낸 아들. 그러니까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자가 구별이 되죠. 네. 그러면 아버지라는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구약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나 했느냐, 한 하나님의 지은 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있는 가운데 사단도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거기 욥을 약간 이제 책망하면서 천지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기뻐했다 이렇게 해서 아들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 이게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가 아니야. 여기서 만든 아버지는 그 만물을 창조했다는 만유의 주제가 된다는 의미로서 아버지라고 썼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친아버지라 하죠. 낳으신 아들. 다른 아들들은 지은 아들, 창조, 만든 아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친히 낳은 아들밖에 없죠. 독생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언급했지만 아버지 쳐다보고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마치 이삭을 집자들이고 이삭 먼저 난 아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불렀겠지만,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은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독생자는 말 요한복음에 쓰인 독생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직 이삭에 대해서는 네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한테 바쳤으니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때 독생자 온리 비 같은 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썼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서 보면. 또 아들은 하나님이 친히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육신으로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거죠. 또 아들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뭐요? 만들어진다요? 아니죠. 먼저 나신다. 만들어진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호와주의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이 친히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1장의 앞부분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로 화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요. 성경에 보면 안에란 말이 많이 나오죠.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막 그런 말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쉽게 이해했냐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산모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엄마 안에 아기가 있죠. 둘이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에 하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면 무슨 소리가 그러는데 둘이 아주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제반에서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장면이 전반부고 후반부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 구제반에서 성막, 결국 성전인데,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연구하면 그림자니까 이제 신약에서 다 밝혀지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 성전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꾸 또 신학적 얘기가 나오는데, 구원론도 나오고, 뭡니까? 신론도 나오고, 기독론도 나오고, 교회론. 그 제사장이 그 흉패 앞에 12지파 이름을 새긴 것 보석을 갖고 가잖아요. 교회의 지체들을 품 안에 품고 제사장의 예배드리러 들어가잖아요. 교회론도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그때 잠깐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 안에 계시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 텐트를 치고, 텐트가 좀 조금 유별나죠? 아주 거룩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명대로 텐트를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셨죠. 임마누엘.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 안에 계신데, 그분은 우주 천하 어디에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 계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들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어디에나 초월적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십니다. 그 보내심을 받았다, 보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이제 삼신론을 약간 조금 좀 잘못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심을 받은 건 맞는데, 아들을 보냈으면 아버지는 하늘 어디서 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희들이 아들을 공경 안 하면, 알지? 뭐 아메모사 저또 남은 땅에 보냈는데, 아메모사를 너희들이 거역하면 나를 거역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나를 대신해서 보냈으니까.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황제가 이렇게 어병을 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집안에 와서 어명이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 다 나오죠. 요게 그 황제가 온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무릎을 안 꿇으면 황제를 경멸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보냈는데 다 두고 보고 있다가, 그 복음서에서도 비유가 있잖아요. 그 종들을 하나씩 보냈는데 총을 이렇게 뭐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다. 아들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자 그러니까
참 먼 나라에 있던 왕이 나중에 뭐 대노해가지고 참 이렇게 멀리서 딱 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과 그리스도, 주님은 여호와라 뜻이죠. 하나님만 뜻이죠. 하나님. 주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낸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낸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막 이렇게 잘 알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여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서 있지만 에베소서 같은 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뿌리 찾기. 요새 조상 뿌리 찾기 많이 하잖아요. 단군에 우선 뭐 하면서. 우리, 나의 뿌리는 어딘가. 쫙 올라가 봤더니 아담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에베소서 읽어보니까 아담이 아니더라고요.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안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은 독생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먼저 시간 나면 교회 얘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내가 교회의 지체인데 나의 뿌리는 하나님의 창조전에 독생자를 통해서 뭔가를 예정하신 거기에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 없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했다는 말은 예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에 의해서만 계시가 되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뭐 도저히 이런 계시를 받을 수가 없죠. 그 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와 죄에서 구원을 예정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대전부터 예정하신 계획은 그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다 이거죠. 시장의 유대인들도 이거는 뭐 생각 못한 비밀이죠. 이 예정이. 물론 그리스도이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준비하셨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때 뭐 땅에서 있지도 않았어요. 그 천지창조가 되기 이전에 우리 아담은 또 땅에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도 지은인 거죠.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야곱의 일생을 미리 다 꿰뚫어 봤잖아요. 야곱의 일생은 그가 뭐 에서를 속이고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가다가 뭐 단쌌고 저 에서한테 갔다가 거기 붙여 살다가 다시 또 뭐 나오고 이런 가정을 아주 그 야곱의 일생은 이미 깨뜨려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에 저와 여러분들의 탄생 전부터 미리 깨뜨려 보시고 마치 산모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옷 같은 거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잖아요. 그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주 하나님의 아들들도 태어나도록 이제 성경만으로 하면은 거듭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도 태어나야 되니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죠.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고 하늘과 땅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대전부터 예정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비밀은 만대전부터 감추어져 왔으나 때가 되어 독생자를 통해 제시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유일하신 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의 있는 아들 안에서 혈육, 사람의 아들, 혈육을 입으신 구속자가 되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이 이때까지는 감춰져 있다가 비로소 나타나신 겁니다. 원래 영광의 형상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낮고 천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뭐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죽은 거죠. 죽은 무체 갖고 지었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성전은 독생자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뭐죠?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그것들이 사람과 원수가 되었으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수를 이기려면 사람이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갑자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구속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한 분이 되시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아야 비로소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영접해야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도마처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논쟁 중에 이를 인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반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더라. 여복에 나와있죠. 동등이라고 있는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게 수학 그 정의에 보면 세 줄 있죠. 이꼬르가 있고 세 개가 있죠. 동등이가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아주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참 말이 참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다. 나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전 아까 얘기했죠? 성전 안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또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제가 그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양태로 여러분 양태론이 뭔지 잘 모르죠? 나중에 설명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니 양태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삼신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삼일체로는 또 어디서 한번 또 어긋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제가 성경 근제반에서 어떤 지나간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일한 약의 경배거든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경외하라고 그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그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뭐 깨달고 후회해봤자 뭐 늦었지만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고 경배, 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질문이 성전을 향해서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냐? 우상숭배가 아니냐? 어때요? 그 무너진 성전인데 그 성전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를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시편 5장 7절에 보면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시편 138편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결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진 아들이야말로 신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셨습니다. 신약에 보내신 자 아들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일은 영원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경배하는 겁니다. 조금 제가 오늘 교제하는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혹시 저 같은 이렇게 흐리멍청하게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도움받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는 이코로 아들이란 뜻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든가 그런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이 알 수 있게 육체를 입고 온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도 그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시간도 개념이 없죠. 그래서 영원 태초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태초 그냥 그 창세전에는 시간 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영원 태초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의 비밀까지 알려면 이런 독생자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되죠. 예. 원래 이런 예정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도 하여금은 모든 아들을 낳은 이유가 그 모든 피조물의 중보자를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쳐서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거는 저의 뿌리찾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만 딱 나온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계실 때에 우리를 봤어요. 교회를 보고 많은 아들들을 예정하실 거죠. 근데 이런 예정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죠. 사람의 아들들이 장차 원래 오리지널 시험닭이라고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는데 언젠간 될 수 있겠죠. 근데 초장부터 어긋났죠.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자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 형상인 독생자를 그 영광을 비우고 죄인의 형상, 육체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는 어린 양,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 아들로서는 제사장 되셔서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부활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오신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태어난 아들입니다. 만들어진 아들, 천사들도 나중에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 돼서 한 5분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만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보면 성 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못 보죠. 죽어있는 성전은 없으니까. 무엇이 성전이냐? 이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 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 하나님 및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은 그 인자를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하셔도 인자로서 계셨던 흔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예루살렘 성에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십니다. 여기 불 있잖아요. 등이 어린 양이고 그 안에 보이진 않지만 그냥 빛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뿌리 찾기는 하나님이 나오신 독생자 안에 있었으며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시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통일한다고 하던 대로 나의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아버지를 봐서는 맏아들이지만 우리를 봐서는 형제니까 맏형이잖아요. 맏형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한 사람.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신의 복음자에서 성전은 그리스도 하나만 형제였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자기 집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립니다. 그게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데서도 안식을 설치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 안에 내 집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요. 근데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 안식을 성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각 지체가 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안식을 또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읽진 않겠지만 영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의 얼굴과 하나의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을 한 분으로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의 아들을 오셔서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성령을 주셔서 나오신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기 위해서 또 구속까지 해야 돼요. 그 계약 중에 또 그 죄까지 져가지고 완전히 나라고 떨어진 구속도 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 구속도 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십자가가 놀라워요. 구속만 한 게 아니라 그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갈레디에서 모세도 못 봤던 그 얼굴을 봤잖아요. 생각 속에. 근데 그 모습은 인자의 모습이었대요. 부활해가지고
어렸을 때도 몸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기 엠마오로 갔을 때 그 모습도 좀 다르고, 저 승천할 때 모습 다르고, 진짜 또 계시록에서 막 제사장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르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막 그 성전 모습 다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가지고 우리를 등을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피조물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도 우리가 교회가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의 아들들이 다스리는데, 그때 많은 피조물들, 특히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도다. 저는 문자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영광을 입게 되면 서로 놀되지 않을까. 여친은 놀되고 나도 놀되고 형제자매들끼리도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뭐 우리 자랑하려고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피조물들이 마치 복음서에서 그 독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듯이,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 거구나. 우리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고 또 섬기기 위해서, 보면은 주님도 섬겼잖아요. 우리 그때 자랑하고 다닐 게 아닙니다. 많은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충만을 보이고 섬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중보자라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나타냈답니다. 의를 받으시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